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칠 듯 말 듯. 옆에서 쳐야 하니까 좀 쳐야 될 분위기 같은데 치면 또 안 될 것 같은. 근데 뭐 쳐도 된다 안 된다 법은 없으니까 뭐 좋으면 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찬양대에게는 또 힘이 되겠죠. 네,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되게 듣기 좋네요. 좀 실력이 조금 늘었나 봐요. 그래서 왜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 이유를 조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 된 것 같죠? 그래요. 특별히 감기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충만해져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죄 많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몸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 없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또한 받은 사랑을 곁에 두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각 사람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또 힘있게 5일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이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실 전도하실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혹 계시다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네, 1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다른 지역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더 좀 알 것 같습니다. 맨날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나가 보면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좀 느끼게 됩니다. 대답 정말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가면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좀 답을 해주셔야지 좀 이렇게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묵묵부답, 뭐 침묵은 금이다. 요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듣고 계신 건지 안 듣고 계신 건지 뭐 감이 안 오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있고 난 거를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든 또는 뭐 누가 말씀을 전하든 대답 잘 해드리는 것이 잘하는 요것이 실제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 큰 일이고 또 돈 안 들이고도 어쨌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어떤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우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대충 마치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것도 배워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다른 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복 받고 싶잖아요. 뭐 모든 예외 없이 뭐 복 받길 바라지 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싶습니다. 정말 복을 내가 바라고 있고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꼭 사랑해야 할 거라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거라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것이 복받을 방법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만 소중하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의 영원한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그 생명, 아직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받을 영원한 생명도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변에 계신 형제 자매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옆에 분들은 나중인 거예요. 사실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남이 어쨌든 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복 받는 데는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좋은 날 보기를 또 사모해야 할 겁니다. 이 좋은 날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가져올 영광과 상급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오실 때 도대체 어떤 걸 가져오시길래 그걸 사모하라 했고 또 그것이 복이라 했을까?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추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 가지고 오실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꼭 주님 오시는 그날만 좋은 날이 되는 거냐? 아니라고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끔씩 진정한 어떤 좋은 날의 그림자인 조그만한 어떤 좋은 날들을 우리 매일매일 보고 삽니다. 어제도 좋은 날이었잖아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좋은 날을 봤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날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다가 진짜 좋은 날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죠, 사실은. 꼭 주님 오셔야만 좋은 날을 보는 거냐? 그것만은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좋은 날을 매일매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금할 것이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같은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10절에 같은 10절에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그 누가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딱 관련돼 있어. 입. 왜 입을 말씀하셨을까? 3장 12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죠. 눈도 복수로 기록돼 있고 이 귀도 복수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소리예요. 우리는 겨우 귀가 2개밖에 없잖아요. 2개 있는데도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귀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동시에 말을 해도 하나님 그걸 다 들어요. 다 들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겁니다. 입을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과 언어와 관련되어져서 좀 같이 성경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언어의 정의, 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언어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라고, 그게 말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물이나 행동이나 생각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정의를 그렇게 각각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에 나타나는 체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떤 전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문법적으로 맞는 말의 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진짜 말은 문법적으로 좀 맞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말이 다 말은 아닌 건가 봐요. 말이라고 다 말이냐?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말의 집합, 이걸 언어라고 정의를 한 걸 볼 때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의 집합이라고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언어인 거죠. 이해가 안 돼 버리면 이건 방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말은 실컷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 수도 없는, 만약 그런 말이라면 언어가 아닌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언어 정의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말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언어의 정의를 통해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내가 이렇게 어떤 사용하는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진짜 복 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께서 걱정했던 이제 그런 상태에 딱 있게 될 겁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복 받을 만한 말이 아니라면 그만둬라라는 뜻이잖아요. 왜? 네 자신을 위해서.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래야 하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입을 좀 단속을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악한 말을 그치며, 이 그치다라는 말은 이게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철저하게 멈추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멈추라라는 뜻입니다. 즉 입을 삼가하되 이 혀의 움직임을, 열려있는 입을 당장 멈춰서 철저하게 제어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그걸 말한 거죠. 왜 혀를 철저하게 멈추고 열려있는 입을 철저하게 다물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정복 전투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서 그 싸움을 싸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삼중의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외치지 말며 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불경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큰 소리를 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면 이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일하는데 자식이 더 큰 소리를 낸다. 이건 불경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못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데 어디서 감히 누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외치지 마라, 큰 소리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들리지 마라, 이건 작은 소리도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하는데 내 목소리가 크면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지 마라,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라, 그 뜻인 겁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되거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못 듣거든. 하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동시에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리지 마라, 잘 듣기 위해서 작은 소리도 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방금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그치며라는 뜻과 딱 정확하게 단어와 연결됩니다. 일치합니다.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일체 소리를 금하라,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혀를 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똑같은 걸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기 생각이나 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먼저 좀 들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땐 멈추세요. 입을 멈추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입을 멈추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똑같은 걸 또 말하죠. 전 속에서는,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방망이 두들기는 소리, 도끼 찍는 소리, 어떤 철 연장 소리,
조그마한 소리도 일체 들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전인데 어디 큰 소리를 내요. 방망이 같은 큰 소리를 냅니까? 도끼 찍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철 연장 소리, 뭐 가벼운 철 연장 소리라도 할지라도 못을 두고 있다 못을 떨구면 조그마한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도대체 얼만큼의 크기를 가진 분일까? 이걸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복받고 싶다면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말을 아끼세요. 가능하면. 말을 줄이세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100번 유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마지막으로 할 말이 그렇게 많을 텐데 이걸 말했겠냐고. 이걸 말씀했겠냐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아주 비슷한 정도가 아니죠.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왜 재차 반복해서 이걸 기록해 두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좋은 날을 못 보니까 그런 거라고 이게요. 보지 못하니까. 진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한번.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좋은 날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맞다라고 한다면 요 입을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스스로 통제를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통제를 해야지 누가 통제를 할 거예요 이게. 사람은 죽기 전에는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누가 내 입을 통제할 거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라. 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다 같은 말은 아닌 겁니다.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쓸만한 말은 못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언어 생활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봅시다. 좀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 좋은 날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좀 스스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거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을 전하면 야 이건 누구 들어가는 소리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 들어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오늘 목사님 누구들하고 설교하고 있네.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걸로 삼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요. 진짜 그렇더라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면 다른 누가 듣고 좀 야 저거 좀 힘들어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 엉뚱한 생각을.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성경을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사실은. 다른 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라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말을 좀 아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을 좀 아끼고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할 겁니다. 잠언 17장
이 잠언을 연구해 보면 말과 관련된 이 잠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 지옥 갔는데 가장 괴로웠던 게 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 조심해라 말 조심. 그 말 때문에 지옥 가게 되면 고통이 배가 될 거고 혹 천국을 가더라도 그 말 때문에 다 까먹는 거다. 그 잠언을 읽어보면 말과 관련된 이 잠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 이게. 1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죠. 왜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말을 많이 하면 지식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이게요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천이 떨어지더라고. 미천이 똑 떨어져요 이렇게요.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하죠 이렇게 막. 근데 언젠가는 미천이 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이 좋은 분하고 계속 있고 싶은데 같이 자리를 하고 싶은데 미천이 똑 떨어졌어요. 상대방도 그렇게 보이고 저도 그렇고 이때부터 문제예요. 이때 헤어지면 제일 좋아요. 다음에 봅시다. 헤어지면 제일 좋은데 이게 좋은 사람, 자기하고 친한 좋은 사람이잖아요. 더 있고 싶어해요. 미천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뭘 말할까요 이제? 결국 이 말을 하게 돼요. 결국은 허물을 면키 어렵다. 지혜 없는 말을 하게 돼요. 진짜 그래요.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미천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말을 아끼지 않으면 입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이게 허물이 될 수밖에요. 그거 아세요? 말은 부메랑이라고, 말은 메아리라고. 메아리가 뭔지 아시죠? 야호 하면 저쪽에서도 야호 하잖아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알죠? 집어 던질 때는 다시 돌아와요. 이게 반드시 말이란 건 그렇더라고. 분명히 친한 사람들끼리 이건 비밀이다 하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돌아와요. 말은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메아리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결국은 자기 허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가 되죠. 재미난 건 꼭 그런 분들끼리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각각 또 와서 나중에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해요. 하지나 말던가 그런 말을.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나 말던가. 이상하잖아요. 또 각각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꼭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 하기를 만약 못하겠다 싶으면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괜히 사적으로. 길게 시간을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왜 미천이 똑 떨어지거든. 미천 떨어지거든요.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라고 이게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며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별로 많지 않은 시간인데 굳이 말을 많이 하면 이거 뭐 할 거냐고 이거를. 결국 미천 떨어지면 남의 비밀, 남의 험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판하는 말이나 어떤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길게 만나가지고 시간 죽이고 돈 죽이고 자기 복을 죽이는 그런 일을 왜 하는 거냐고 이걸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으면 굳이 뭐 3, 4, 5 만나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남의 비밀을 털어놓는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잠언 여기 25장 잠언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마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결국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저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결국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그대로 부메랑대로 내게 돌아오는데,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라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보면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은 당장은 내 앞에서는 친한 척해도요, 내가 보니까 당신도 만만치 않던데, 당신도 비슷한 게 있던데, 모양만 조금 다르지만 그 다른 거 있잖아. 근데 당신은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은 겁을 내요. 야, 이 사람은 또 딴 데 가면 내 이야기를 또 내 없을 때 하게 되겠구나. 결국 자신 손해인 거라고. 우리 전도입회 때 그런 우습게 이야기 듣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서 한참 누구 험담을 하는데 한층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 아니 안 아파. 아니 얼굴 좀 이상한데? 사실은 화장실이 급해서. 아니 갔다 와 뭐 그걸 가지고. 근데 못 가요. 왜 화장실을? 자기 잠깐 갔다 온서 자기 오가가 무서워서. 이게 사람의 대화인 것 같아 보니까. 우스운 소리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어떤 대화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무서운 거라고. 실컷 같이 그냥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야, 그럼 내 없을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또 누군가를 나를 공격하겠네. 부담스럽거든. 그렇잖아요. 결국 부메랑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도 마르고 헤아리지도 마라. 내가 누군가 헤아리면, 재기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헤아리고 재볼 거라고.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입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모든 혀를 말하면서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거 다 나중에 자기 입으로 털어놓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요? 누구를 이렇게 험담했어요. 누구를 이렇게 비방했어요. 다 자기 입으로 털어놓을 거라고.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입을 닫아야죠. 입에 자물쇠를 걸어야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있는 대로 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있는 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말할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말이란 건 메아리고 부메랑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죽일 놈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할까요? 너도 죽일 놈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두 번째는 이기적으로 나만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이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람인가요? 옆에도 사람인데.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면 상대방도 좋은 말 듣고 싶겠죠, 당연히.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잔뜩 있어요. 마치 풍선에 바람이 잔뜩 곧 터질 것 같은 빵빵한 그 상태. 말하고 싶은 이 생각,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죠. 왜? 내가 말할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그래요. 성경도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욥기 32장 가까이 있으니까 봅시다. 욥기 32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보세요.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로 담근 포도주가 속에서 발효하기 되기 시작하면 이게 부풀잖아요. 이렇게요. 부풀면 막 곧 터질까지 빵빵해지잖아요. 내가 말을 해야,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막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막 금방이라도 거침없이 말을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상태지만 아직 안 하고 있잖아. 아직 여전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속이 톡 터질 것 같은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복받아야 하니까. 내가 복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복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나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난 좋은 날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아도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 자기 생각에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도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좀 묻어두세요. 이 봉한 포도주처럼 덮어두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있고 다 드러나고, 뭐 내 속에 있는 답답한 어떤 심정을 꼭 입으로 다 이야기해 속이 시원할까요? 그래서 뭐 얻으려고, 그래서 뭐 얻겠다고? 뭐 값싼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요? 우리가 그거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답답함, 이걸 누구 마음 맞는 사람에게 톡 터해놓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뭘 얻겠는 거? 뭘 얻는 거죠? 뭐 한두 사람 내 편 만들어가지고 뭘 얻겠다고요? 하나님 내 편 아닌데. 복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데, 좋은 날하고는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요. 덮어두세요. 곧 터질 것 같아도 덮어두세요. 이게 지혜인 거라고, 지혜인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좀 덮어두라고. 좀 참으라고. 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묵상을 해서 나오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라는 표현처럼 진짜 좋은 말이 나올 거라고.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결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좋은 날을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담아두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말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다 보셨으니까. 굳이 그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누구에게 옮겨서 득될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입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요 내 입을 통해서는 가벼운 말만 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말만. 그리고 그 말한 것에 대한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져 물을 건데 어찌할 거냐고 이걸요. 묻어두세요. 덮어두세요. 그런 게 지인 거라고. 잘못하면 아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귀가 한두 개가 아니십니다.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반드시 갚겠다고 경고합니다. 들으신 대로 갚겠다고 경고하잖아요. 의인들의 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으시고 모든 사람의 말도 분명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없이 하나님 앞에 막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실컷 애굽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꺼내줬더니 3일 만에 바로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경고한지 아세요?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26절. 자,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맹세하노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건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무서운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 사실 이게요. 이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머리에서 안 떠나 이게요. 항상 그래요. 들은 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거든 이게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 많아도요. 덮어두세요. 괜히 입을 열면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면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저에게도 단점 허물이 있는 것처럼 여기 단점 허물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다 잘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듣습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합당치 않은 말을 함으로 욥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의 관찰과 경험으로 마치 그의 전부인 것처럼 욥을 더 힘들게 했고, 수아 사람 빌닷은 전통과 조상들의 어떤 내려오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 단순하고 추측과 억측으로 단정하듯이 이렇게 욥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이 욥의 세 친구의 중에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자기가 잘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 도움이 안 됐거든 욥에게.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정말 필요한데 합당한 말이 있고 합당치 않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 도움이 하나 도움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죠. 특별히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거 기억나시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이런 표현 반복되는 거 기억나시죠?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마땅치 않은 말을 함으로 집들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들을 분명히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거라고. 이 집들이 무슨 집이겠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교회당이 아닌 건물이 아닌 각자 집에서 이렇게 집이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마땅치 않은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그런 말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마땅한 말이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집들, 즉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마땅치 아니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게요. 합당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합당한 말은 그런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정말 금사고 같은 그런 말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딱 그거 하나만 따지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그거 하나만 딱 따지세요. 그러면 교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합당하지 않는 말로 교회를 뒤집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라고. 맞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진짜 교회에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딱 따지세요. 반드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죠. 선한 말. 악한 말 말고 선한 말. 독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혀가 돼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독한 말을 울분 가득히 섞인 그런 말은 별 도움 안 돼요.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날 보기 어렵습니다. 복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요. 진짜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어야지 선한 말이 가능하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울분 섞인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못 받으십니다. 상대방도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동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조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화가 날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가끔은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혹시 두고두고 묵상하고 두고두고 상대방을 향해서 울분하는 혹시 그런 가정 계세요? 회개해야 할 건데 그런 가정 계시다면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을 통해 무슨 생명이 나오겠어요? 무슨 생명이?
혹 그런 가정이 있다면 무슨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속이 상해도 시간 지나면 날 자고 나면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고 금방 풀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째 대답을 안 하신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나 보네요. 오랫동안 묵히지 않잖아요. 무슨 김장 뭐 이렇게 바로 집어넣으면 망한다고 며칠 이렇게 숙성시켜서 집어넣듯이 막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서 막 그냥 숙성하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오래 품고 또 숙성시켜 본들 무슨 좋은 게 있다고. 너무 오래 숙성시키다 보면 썩습니다, 여러분. 썩습니다. 숙성됐을 때 잽싸게 먹어야지. 더 오래 두면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 득될 게 없어요. 선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생명은 고사고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겠어요? 가정이 죽어요, 여러분. 가정만 죽겠습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서로 다투는 교회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 전도되는 걸, 생명이 태어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좋은 날을 매일처럼 봐야 되는데 그 좋은 날을 보는 걸 내가 맡고 있는 거라고. 사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자기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자기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생명 태어난 걸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좋은 날을 더 볼 수 있는데 내가 못 보게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요. 왜? 선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말밖에 없잖아요. 울분 섞인 뭔가 좀 분노에 찬 그런 말밖에 더 하겠냐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반드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미천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진짜 이런저런 대화 끝나고 더 이상 미천 똑 떨어졌다 그럴 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도와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전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했으면서 진짜 소중한 영혼 기도 부탁 구원받아야 하는데 한마디 안 하거든요. 이거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뭐하러 남아있습니까? 내 억울한 속사는 풀려고 남아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 태어난 걸 보면 기쁘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전도에 대한 말을 안 하거든. 우리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 하는 말을 그 딱 절반만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성경 강연을 해봐요. 진짜 여기 미어 터질 걸 아마? 이 지금 교회당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그거 딱 반토막만 가지고 불신자 찾아가가지고 그거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 많아질걸요 아마. 진짜 양심이 할 만큼 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사실 그만큼 못했으면서. 내가 진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아닌 그렇지 않은 말을 한데 썼던 그 에너지, 시간, 말들 이거 반토막만 가지고 나가도요 많이 구원받는다고 사실. 근데 이건 뭐 안 하면서 이건 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겠냐고요. 책망을 피할 수 있겠냐고. 누구든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저부터도. 불신자들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전도하는 말을 못하면서
이 하나님 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웠으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는 배웠으면서도 그거 안 하잖아요. 참 우리 입은 못돼 먹은 입이에요, 사실. 진짜 못돼 먹은 입이라고. 해야 될 좋은 말은 그렇게 아끼고 해서는 안 될 말은 술술 그냥 거침없이 해버리고 진짜 못돼 먹은 입이라고. 그래서 그치라. 여러분 아세요?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입을 가지고는 하나밖에 말을 못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봅시다 한번.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3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개의 샘이 여기 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성경 못 찾으시면 쳐보세요. 한 개의 샘이 있는데 이 샘이 한 시간 동안 단물을 쫙 내더니 스톱! 이제부터 쓴물 낸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쓴물 쫙 내더니 스톱! 그러고 또 단물을 쫙 내고. 그런 샘 보셨어요 혹시? 지구상에 그런 샘물은 없어요. 한 5년 동안 포도나무가 포도를 실컷 열리더니 스톱! 이제부터는 감 열린다. 감을 쫙 열고. 그런 나무 보셨나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정직합니다. 자연 만물은 정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 입은 참 거짓됐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한 입 가지고 우리 두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했다가 나쁜 말도 했다가. 9절 보십시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다. 우리는 어쩌면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만물하고 다른, 자연 만물과 다른 그런 삶을 살잖아. 우리는요. 한 입으로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이걸 그치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치라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특히 전도하는 말 가장 좋은 말이잖아요. 전도하는 말. 내 입에서 남의 험담 이야기하나 바쁜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누구를? 내 속상한 거 이야기하나 바쁜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한 입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딱 제한되잖아요. 내가 막 누구에 대해 험담하면서 내 속상한 사정을 막 이야기하면서 누구 동시에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이게요. 한 샘이 두 종류의 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이 그런 입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쓸 거냐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복 받고 싶다면 스스로 결정하세요. 난 복 이제 그만 받아도 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거예요. 좋은 날 안 봐도 그만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겁니다. 오늘 둘 다 같이 동시에 못 하거든. 우리는 할 수가 없고. 하면 그건 거짓이지.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가장 좋은 말은 전도하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말. 전도하는 말. 아직도 여전히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은데,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놔두고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놔두고 내가 과연 그런 어떤 전도하는 말 말고 다른 말하고 살아도 되는 거냐고. 그거요.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속았어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은 겁니다. 분명. 마귀한테 속아놓고 뭘 잘한다고 속은 거 여러분.
언제 성경에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막 드러내라.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라. 그런 적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좀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건 맞죠?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전부면 속에 있는 거 다 말하세요. 그냥 다 이야기 돼요. 왜 전부인데 뭐. 이 세상이 전부인데 끝인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속상한 거 다 이야기하세요. 감정 다 푸세요. 있는 대로 다 말하세요. 전부라면 이 세상이.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속상한 거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입을 딱 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보셨으니까. 우리가 마치 무신론자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될 거 분명하니까 그거 믿고 속에는 어떤 고통도 아픔도 묻어두는 거 이거요.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위로받지 않겠어요? 이 땅에 다 풀어버리면 받을 위로가 뭐가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막 있는 거 다 풀고 이야기해야 돼. 어차피 그만인데 뭐. 몰라 담아두고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지 뭐. 그거 아니니까. 그거 아니니까 덮어두는 겁니다. 담아두는 거예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도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줄 거니까 세상에 다 보상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가 덜 되는 거라고. 입으로 다 써버렸는데 뭐 전도할 힘이 없어. 시간도 없고. 전도하는 말이 제일 아름다운 말인 겁니다. 좋은 간증을 또 해야 돼요. 좋은 간증. 마가복음 7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리고 귀머거리 된 이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잖아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분명한 말, 이게 중요합니다. 뭐 모임 때 어떤 모임이 됐든지 또 이렇게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든지 말씀을 주고받을 때는 분명한 말을 좀 해야지 싶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우리 고린도서 14장 방언 배울 때 기억날 겁니다. 서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도의 수련회 가면 늘 듣는 말씀이 그겁니다. 유치원부터 은장이 어르신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좋은 설교다. 막 무슨 쩍쩍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혼자 뭐 자기 지식을 충분히 뭐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최고 좋은 설교라고 늘 듣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공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의 대화 중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나는 실컷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못 깨달았어요. 시간만 낭비한 게 되는 거죠. 입만 아프고.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뭐 조모임, 고용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말로 짧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설교가 좀 길어진 1시간 지나가니까 벌써 이제 막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요. 피곤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거든. 설교도 이러할진데 간증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야, 저 형제 말빨 좋네. 야, 저 자매 말 잘한다. 말 잘한다지 그 간증을 통해서 유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길게 간증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깨달은 걸 잘 알아둘 수 있도록 짧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왜 같은 말을 해야 할까요? 입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배운 게 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배운 게.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배운 것이 있으니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말도 중요하고 같은 뜻도 중요하고 같은 보조도 중요하고 모임 마치는 시간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석희 형님 죄송합니다. 유명했어요. 늦게 마치기로. 그런데 뒤를 이어서 또 그걸 배웠네. 늦게 끝나요. 이제 웃자가는 소리고 이거는요. 근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 상황이 똑같지 않잖아요. 누구에겐가는 유익이 되고 좋았어요. 근데 빨리 집에 가야 될 분도 있잖아요. 어찌할 거냐고.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 세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가정은 늦게 들어가도 12시, 1시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어찌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교회당에서 모임할 때도 그렇죠. 교구 모임을 했는데 차 빼달라고 지금. 조금 일찍 끝나버렸거든. 어떤 거기 10분 전에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 끝나기 한참 먼 구역도 있거든요. 나가서 차를 빼줘야 돼.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또 맡고 있는 차 주인도 미안하고 그 일을 왜 하는 거냐고. 딱 같은 시간에 맞춰주면 그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항상 교회 안에서는 이 같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 모임 인도하세요? 저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마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뜻인 겁니다. 셋 중에 은혜롭게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말을 할 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있는 제가 힘들어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빠졌으니까 은혜가 빠졌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들어있는 말이라면 은혜를 받아야죠. 당연히. 은혜를 받겠죠. 근데 은혜는 고사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되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 소금은 보세요. 진짜 은혜 되잖아요. 소금은. 탁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주지 않습니까?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만들어주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내 말이 그런 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말은 은혜가 안 될까? 생명과 거리가 멀고 좋은 날하고 거리가 먼 복과 거리가 먼 그런 말은 어떤 걸까? 은혜가 안 되는 말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또 지 자랑하네. 우리 그런 말 딱 먼저 올라오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네 입으로 네 칭찬하면 그거 바보밖에 더 되냐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거든. 자기 자랑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의사만 자꾸 드러내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건의와 주장은 개념이 다릅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 이건 더 이상 의견이 아닌 거죠. 주장에 가깝습니다. 주장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줘요. 상대방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형제님 밥 좀 먹읍시다. 나 이미 뭐가 배부른데 그래도 밥 좀 먹읍시다. 3번 4번 계속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담이 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밥 사준다는데 은혜가 돼야지 왜 안 돼? 계속 이거 반복해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와 주장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어떤 말은 절대적으로 주장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입에 부끄러운 말도 역시나 은혜가 안 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 3장 8절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우리 다른 의미로 바꾸면 추잡한 말입니다. 추잡한 말. 추잡한 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세종대 꼬맹이가 저희 봉사 형제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족구하는데 분이 났던지 그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될 녀석이에요. 와, 뭐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와서 쌍욕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쌍욕을 와. 앞으로 아주 크게 될 녀석 같은데 대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야, 그거 좀 새롭긴 했어요. 좀 신선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부끄러운 말이거든. 애들이니까 그렇고 어른들은 부끄러움 그런 말 안 되죠. 추잡한 말. 추잡한 말은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말 은혜가 안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가 한 개도 안 돼요. 헛된 변론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 은혜가 안 돼요.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요 뭐 할 때 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주방에서도 간장파 소금파 늘 말씀드리지만 뭘 넣든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일을 할 때 그냥 하면 돼요. 뭘 그렇게 내 생각이 꼭 옳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먼저 자식한테 가르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식한테 가르치세요. 자식이 정말 이걸 배워야겠다 생각하면 먼저 가르치세요. 그런 거 아니라면 좀 우리가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안 되거든. 덕이 안 되거든요. 내 자식한테 가르쳐도 된다 싶은 것만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말다툼 더더욱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 잠언에 계속 다투는 부녀는, 다투는 여인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런 표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찾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왕수관 박사님 때려쳤습니다. 70번째 넘어가도 아버지 말 안 나와서 때려쳤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세상 알겠더라고. 야, 정말 이 말로 참 많은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좋은 날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세상 알겠더라고요. 은혜가 돼야 합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 안 되는 말은 그만하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만하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0번째는 분량 안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분량 안에서의 말. 그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조심해야 되지만 갓 구원받은 분이 무슨 막 그냥 어마어마한 간증을 해대면 그것 듣고 은혜가 되던가요? 오히려 걱정되잖아요. 야, 저 이제 막 갓 구원받은 저분이 대체 뭘 오히려 막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해요. 분량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데 감사가 안 돼요. 걱정이 돼, 걱정이. 저분은 아직 저런 말 할 단계가 아닌데. 저 손녀가 30일 만에 고개를 바짝 들어버렸어요. 이렇게요. 걱정 한편으로 제가 벌써 고개 들면 안 되는데 저거. 그래서 얘들한테 목 꼭 받쳐주라고. 너무 급하잖아요. 얘가 보면 성격이. 지네 아빠 닮아. 저 안 닮았어요. 지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벌써 막 고개를 막 바짝 쳐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걱정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은혜가 되고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거꾸로가 되면. 진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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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좀 그 말 잘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썼으면 좋겠어요. 한 푼 돈 안 들이고 나를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말을 거의 안 해요. 잘 보면. 다른 말은 많이 하시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딱 사라지고 없어요. 자 보세요.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과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감사를 안 하거든. 감사를 안 하거든요. 좋은 날을 보게 할까요? 감사도 안 하는데. 복을 주실까요? 감사를 안 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내 본성을 내 육신을 거스려야 하는 어떤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반드시 태어나야 하니까 우리는 또 다른 좋은 날을 기억고 봐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고집스러운 나 같은 사람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뭘로 바꿀까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 과거 우리 어려웠잖아요. 쌀밥이 어디가 있어요? 보리밥도 먹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나요? 아니요. 어려웠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았죠.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걸 이겨냈습니다. 환경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부지런하고 또 끈기 있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시대에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약하잖아 아이들이요. 약하잖아요. 왜 그렇게 약해진 거죠? 부모가 더 약해져라 해서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환경은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뭔가 바꿔주시려고 허락한 거라고 환경. 사람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허건 날 술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막 뒤집습니다. 근데 자식은 그런 모습 보면서 뭘 깨닫죠? 야, 나는 어른 되면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지. 야, 나도 어른 되면 술 먹고 집안을 뒤집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아이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그 환경을 비관하고 그리고 이제 엉망으로 살아버린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독특한 환경이나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조건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그냥 환경 탓하고 있고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죠. 그러니 시간 암만 지나 보세요. 결국 그 자리지 맨날. 성경은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찾았던 베드로전서 3장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자, 입에 관련된 이걸 철저하게 금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갖고 있기를 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날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통해 생명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날도 많았고 또 태어나는 생명들도 있었고 내년엔 더 많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어와 관련된 교훈들을 성경에서 함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복이 안 좋더라고요. 저 뒤에서 이제 말씀 외부 강사 오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르르 나가는데 좀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혹시 1시간 반을 견디기 어렵다 화장실 그러면 음료를 줄이세요. 음료를 줄이세요. 그 화장실 때문에 급히 내려가는 것도 별로 보기가 안 좋고, 뭐 다른 무슨 봉사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밥 빼시기도 안 늦습니다. 뭐 얼마나 빨리 먹겠다고, 불과 5분 10분인데 그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꼭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렇게 광고할 때 이렇게 먼저 좀 급한 일들이 있으면 내려가는 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네, 기도하고 그리고 내년 25년 임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으로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입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입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